샬롬! 금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장 첫 번째 교회인 또한 초창기 교회인 초대교회는 주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초대교회를 향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4가지 요소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특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 반드시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어떠한 공동체든 부서든 소그룹이든 간에 꼭 말씀이 우선순위 되고 말씀이 머리 되어야 하며 말씀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교제란 바로 나눔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단순한 친목 교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잘 적용된 교제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른 바 없는 그런 사교 모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의 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와도 같은 모습을 이들은 세워갔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교제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따뜻함입니다.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희생은 요구되지 않겠지만 그것은 따뜻함을 싣게 할 뿐만 아니라 차가움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독교 전통이자 또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떡을 떼며 만찬을 했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면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떡을 떼는 의미를 새기면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한다면 그 식사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음식을 덜 낭비하게 된다든지 세계 곳곳에서 이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마음이 간다면 어떻게든 돕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는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47절에서 기도라는 표현 대신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비중이 혹시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의 원망, 불평, 탐심은 사라질 것이며 만족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명 한 명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교회들도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이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기대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내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고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